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다 교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저주 아래 태어나는데 엄마의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해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모태 신앙이래요. 아멘. 엄마가 그냥 교회 다니는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 자식이 모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엄마가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단의 지배를 이기고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태에서부터 내 후손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싸우고 그냥 온갖 사단의 영에 고통을 받고 이러면 내 태아도 자녀도 그 고통을 동일하게 받으면서 성장하여 나온 결과 응아하고 오는 악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젖이 안 나온다고 엄마 젖꼭지를 꽉 물잖아요. 그럼 또 엄마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어린 아이를 누구 살겠다고 때려요. 나 아프게 했다고 그 아이를 나도 모르게 때리는데 그 충격이 이 아이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고 충격이 되는지. 남편한테 매를 맞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한테 한 대 맞으면 그 상처가 얼만큼가요? 평생 가는 거예요. 남자분들 조심해야 돼요. 여자분들이 늙으면 두고 보자 이런데요. 네?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저를 거듭나게 하는 가운데 나를 보게 됐어요.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불순종하니까 아버지한테 매맞고 매맞으면서 성장하니까 인격이 잘못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싫다면 남편에게 순종할까요? 복종으로 죽게 할까요? 무서운 아버지도 되들었는데 그러니까 남편한테 또 맞아. 그럼 남편한테 맞는 아내는 또 어떻게 할까요? 자식을 때리는데 누구 닮은 자식 때린다? 아빠 닮은 자식을 때려. 이게 죄와 저주 아래 삶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저주를 끊으시고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을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받은 거 그것도 죄가 나로 시작된 줄 모르니까 계속 상처가 쌓이고 내 잘못은 모르고 남의 잘못만 사단의 지배받아서 보는 줄 모르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니까 그것이 내 의의가 돼서 내가 점점 더 정죄하는 영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해요? 사탄이 함께해요? 그 사람은 말씀이 성령을 받은 자가 광야의 시기에 율법을 깨달아도 이 율법이 내 속사람을 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식이 되버려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하면 몸은 방자해진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 너무 무서운 거죠. 제가 31살 성령을 받고 11년을 목회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버려. 나는 상처투성이가 됐어. 지금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한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찔러보면 알아요. 우리 이승환 목사님 교회에서 심화하시던 노중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 교도소 갔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 이런 분들을 공동생활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권사님이 낮에 불을 펴놓으니까 형제님 불을 꺼주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불을 꺼주세요 한 말에 이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이러고 있다가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그 권사님을 방으로 끌어 들어가서 가위를 펼쳐가지고 배를 푹 찌르고 있냐나 뭐? 이러니까 이 권사님이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 이냐? 또 푹 치니까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 피가 흘러가지고 문지방 밖으로 나가니까 누가 그 피를 보고 놀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잠궈놔서 문을 부수고 나니까 이미 이 가위로 7, 8군데를 찔렀더래요. 근데도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대진 채로 있으면서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이러더래요. 누가 건들면 예수가 나오니까 별것도 아닌데 내모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 우리들의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거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제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로 하면 밤새 한 달 1년을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밀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내기를 책을 쓰고 있을 때였어요. 내기를 책을 쓰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성막을 풀지 못하면 내기를 쓸 수 없다 이러셔요. 맞아요? 틀려요? 성막을 알아야 내기를 쓸 수 있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말씀을 쓰는 게 성막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성막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가 기도원이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성막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많이 들었어요. 들어도 도대체가 내 삶에 적용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조금 그냥 회개하는 거 이랬어요. 그런데 이 성막의 원리를 출애굽 여정으로 풀어주시면서 내 신앙의 여정을 보게 하시는데 성막 바깥들 애굽 시기, 성령 받기 이전의 시기, 성막을 들어가려면 동편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출애굽 시기. 그럼 번제단에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잖아요.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그게 이른비 시기. 그런데 제가 뜰목회를 11년을 한 거야. 율법이 저주가 돼서. 그러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나님의 일을 다 망친 거야.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온 나를 창세기부터 성경을 일깨워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은혜가 나를 보는 그 은혜가 물두멍이 은혜.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모든 죄가 나로 시작됐음을 보는 은혜. 아멘. 이 물두멍의 은혜를 입으면서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냐면 성소에 들어가는 복을.
성소에서는 만나, 아론의 쌍난지팡이, 십계명이 기념물이 돼야 지성소로 들어간대요. 아멘?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시험이 올 때마다 내 죄성을 보고 회개하니까 세상의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부서져가지고요. 진설병에 떡상에 올려지는 거야. 아멘? 홍가루가 됐어. 이제 내가 깨져서 부서져서 이제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단계가 되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니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역. 할렐루야. 사역이 되니까 세상에요, 내 등잔불에 기름 준비가 돼.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니까 내 등잔불에 기름 준비가 되는데 그 기름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니까 정죄하는 영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지고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금양단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소에서 만나 율법으로 내가 남을 정죄하다가 마른 나무가 되어버렸어. 내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만 봐. 이 사역자들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말씀 많이 하는 분들이요, 교만해지면 자존심이 살아나 상처투성이 돼. 내 의에 포로되고 결국은 귀신령에 포로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신앙생활 안 할 때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누구 말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 권면도 안 받아들여. 혼자 독불장군이죠. 혼자 외롭고 혼자 힘들고 이러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가 헌금을 낸 것도 내 의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좀 구제한 것도 내 의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다. 내 의가 돼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앉았다면 뭐 할까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가야 돼요. 저도 그냥 얼마나 내 의에 포로됐는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다 내 의예요. 제가 한 번은 옛날 얘기입니다. 내가 신학교를 보내줬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제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었나 봐. 그랬더니 원장님이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보내줬지. 맞죠? 예? 저는 그때 내 자신이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간 거에 대해서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사람을 잘 키웠다, 잘못 키웠다? 잘못 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생명을 주지 못하고 선악과를 주니까 그 열매가 내 열매예요. 그 잔을 내가 다시 마셔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성소에서 뭘 보게 되냐면 내가 만나 율법으로 남 정죄하다가 마른 나무가 돼버렸네 하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못 박으니까 기저귀를 하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십계명이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기념물이 되어지고 정죄하는 영에서 완전 해방이 되어서 중보기도자가 되어지니까 일곱째 인이 떼져서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궤 안에 들어가는 영적 시기가 돼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의 법궤 안에 내가 기념물이 되어서 예수 안에 거하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니까 쉬운 자, 곧 천군 천사가 수종드는데 제사장 이 옷에 12보석이 박힌 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 경지에 이르서야 저 동편에서 성막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영혼들을 지성소까지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에 사역자로 한 영혼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한다는,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주님 지성소까지 인도하는 사역자가 된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관한 글을 많이 이렇게 쓰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물두멍만 보고 내가 성소로 못 들어간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명이 불신하는 자의 결과가 주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멘. 첫사랑 해옥의 말씀을 들으면 내 내면의 칠족 속을 보는 눈이 떠져요. 누구 거가 보인다? 내 거가 보여요. 이 은혜가 물두멍의 은혜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죽여야 돼?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원수는 우리의 밥이다. 지금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원수는 우리의 먹을거리다 이랬어요. 아유, 먹을거리가 아니라 밥인데. 왜 성경 해석이 이렇게 됐을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밥일까요? 내 얼굴에 수건장이 묻었으면 이걸 씻어야 돼. 근데 아무리 누가 얼굴에 수건장 묻었어요 이래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그럼 이걸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권면해주는 사람을 원망해, 도려, 안 받아들여. 그럼 이게 안 닦아지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말씀으로 내 죄를 일깨울 때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을 알지 못하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내가 먼저 미랄이 되어지지 못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 땅에 정복자가 되지 못한다. 제가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아주 기름진 옥토 땅에 십자가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제가 못이 박혔어요. 몸이 반은 흙 속에 들어갔어. 근데 내가 거기서 내 몸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러고 가까이 내려가 보니까 내가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있던 용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내가 죽어요. 나를 지배하던 사단이 죽어요. 사탄이 못 박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 잘못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또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래. 나요 20% 잘못했어요. 저 사람 80% 잘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째요 나보고만 엎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는요, 날마다 나보고 엎드리래.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이제는 네가 엎드리지 말고 상대방이 엎드릴 때까지 기다려라 이래. 근데요, 이제 엎드리면 자유를 주고 엎드리면 자유를 주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엎드릴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내 마음에 자유가 안 주어져. 너무너무 힘든 거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차라리 엎드리고 말게요. 아니다. 저 사람에게도 기회가 필요하다. 제가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함께 생활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요만한 일에 뒤집어져요. 막 약 먹고 죽는다고 막 설쳐. 그럼 제가 꼼짝 못하고 우리 엄마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가 빌고 살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이제는 빌지 마라. 그도 빌게 기회를 줘라. 기다리고 제가 이제 잠을 잤는데 제 옆에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저를 주물러 주는 거야. 거봐라, 네가 기다리니까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분도 변화가 되어져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존심은 상처받은 마음을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시간이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인데, 내가 못 박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공중에 있다가 쑥 가서 보니까요, 내가 아니라 용인 거야. 제가 두 손으로 그 용을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야, 이게 십자가의 도가 성취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권세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옳고 그름을 보는 일에 나를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갖추면 내 상처가 치유되고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상 껌껌 누가 잘났다고요? 네가 못났고 내가 잘났어, 내 생각이 오라 이러면서 내 의에 보로되어서 자기 의로 충만하면 옆에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힘드네. 그럼 본인은 편안해요, 힘들어요? 본인도 힘든 거죠. 제가 남편한테 받은 상처만 알았어요. 내가 받은 상처만. 나는 남편에게 상처 준 걸 하나도 몰랐어. 나는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았어. 남편은 나 때문에 힘든 거를 하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40일 금식한 게 능력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아멘. 날마다 산기도한 게 능력이 아니야. 아멘. 성경을 천도한 게 능력이 아니야.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예수와 내가 함께 죽음으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데 하나님은요 너와 내 집을 구원한대요. 아멘. 우리 식구가 다 맹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성령 법으로 내 잘못을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잘못했어요 하니까 온 가족의 마음의 옥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그름을 보는 눈으로 남을 정죄하고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노력을 하면 내 의에 포로되는데 그 의에 포로되면 어떤 결말이 주어지느냐. 창세기 6장의 네피림처럼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6장 4절 5절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차라리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람들이 사단의 포로가 되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러고 스스로 죽어가. 가룟 유다처럼. 그런 사람은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으니까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대요. 따라서 그런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다 드러내서 피맛을 만든다. 어머나 선악간에 사단의 영에 포로된 내가 그러고 있더라. 그래서 정말 성령의 법으로 내가 왼쪽에 있는 나를 알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오른쪽에 속한 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생각이 악해져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생각이 악해지면 이 세상에 죄가 관용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사소한 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먼저 미랄이 되어지고 썩어지며 할렐루야 나도 부활되어지고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도 살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목은 피조물의 삶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내면 치유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피조물의 삶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데 주님하고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자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빌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할렐루야.